할렐루야. 4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열왕기상 말씀 8장 4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으로 솔로몬의 긴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 때 본문을 함께 읽으면 본문 마지막 구절을 읽고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솔로몬의 긴 기도를 들으면서 저절로 아멘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잖아요. 솔로몬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는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솔로몬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구나. 막 짐꾼들을 동원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지방 관장을 세워서 세금을 악착같이 걷어내고 그런 것들이 단초가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며 결국 멸망의 길로 가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솔로몬에게 잘해주어서 자신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고 잘 안 해주는 사람은 미워하고 이방인보다도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솔로몬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백성들이 살다가 실수하고 범죄할 때에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른 깨닫고 뉘우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악의 길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될 길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러면 하나님 너그럽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내리셨던 여러 재앙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특히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다시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재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야,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구나.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솔로몬을 무릎 꿇릴 수 있겠는가? 누가 솔로몬을 겁먹게 할 수 있고 누가 솔로몬을 고민에 빠지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이름 앞에 솔로몬은 주저없이 무릎을 꿇고 있구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앞에 솔로몬은 자신의 겸손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그 경외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묵상했던 말씀, 여러 가지를 기도했죠. 이웃에게 범죄를 해서 성전에 와서 맹세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누가 거짓 맹세를 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대로 처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여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재빨리 회개하겠사오니 주여 다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쟁을 하는 상황에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여 전쟁에서 패하게 되거든 주여 다시 이 언약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런저런 재앙이 내릴 때 아하 우리가 범죄하였구나 재빨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걷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릴 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기도죠. 주여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오늘 우리들로서는 약간 조심스럽고 또는 불안하게 왜 이렇게까지 하지 싶은 기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방인이 무슨 기도를 하든지 다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목은 뒤에도 나옵니다. 오늘 기도가 마무리되는 그 뒷부분에도 52절인가요?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주의 종의 간구함, 이 솔로몬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어주시옵소서. 뭐라고 기도하든지 다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기도하지? 아니 그 이방인들이 뭐라고 기도할 줄 알고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만하게 교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막 그런 걸 기도하면 어떡하려고 이런 기도를 하지? 솔로몬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이지만 그러나 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성막 또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바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어림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야, 이방인은 성전에서도 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 여인의 뜰은 고사하고 이스라엘의 뜰에 어떻게 들어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제물을 끌고 오면 너희와 똑같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어라.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지하지 말아라. 이방인, 아브라함의 혈통과 완전히 상관이 없는 피부색도, 눈동자색도, 머리카락색도, 사용하는 언어도, 입고 있는 복장도 달라도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기만 하면 차별하지 마라. 너희와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고 너희와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자,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직 교회에 등록된 등록 교인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안수받은 목사님들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도둑의 소굴이 돼서는 안 된다. 만민, 이 만민에는 유다 지파 말고 저 스불론 지파도 포함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이 없는 혈통이어도 괜찮다. 이 땅에 있는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라면, 아담의 자손이라면, 특히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한다면, 여기 보면 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좋은 분인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소문을 듣고 안다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42절에 보니까 그 이방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하신 손과 주의 펴신 팔에 소문을 듣고 와서.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문을 좀 퍼뜨려야 됩니다. 누가 물어볼 때만 대답하면 퍼뜨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지만 내가 스스로 막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야 어떤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올 것 아닙니까? 아이고, 여기 짬뽕 가게가 맛있대. 누가 물어봤어? 아니, 그냥 맛있다고 내가 먹어봤거든. 맛있더라고. 자꾸 얘기하면 짬뽕 먹으리 생길 때 가만히 있자. 짬뽕은 어디가 맛있다 그랬는데? 그래, 거기 또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문낼 필요가 있겠다. 자, 이런 소문을 들은 사람 중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한다. 자, 4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주의 이름과 주의 손과 주의 팔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어떻다고요? 크다고요. 그 손이 어떻다고요? 능하다고요. 그 팔이 어떻다고요? 펴졌다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방인이 성전까지 찾아와서 허튼 소리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4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확신에 차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방인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부르짖는 대로 다 들어주시면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은 크신 분이구나. 정말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러 있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자, 44절 이하의 말씀은 전쟁인데요. 침략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가는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 저기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이 몇몇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때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아라. 짐승들도 살려두지 말아라. 거기서 탈취한 탈취물들은 전부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전쟁이 성전입니다. 그 전쟁은 특별한 전쟁이죠.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전쟁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만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뱅뱅뱅 돌았을 뿐입니다. 성벽을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던진 돌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자 여리고성을 포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돌격했고, 그 성에서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가축들까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포로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아간이 탈취물 중에 일부를 숨겼죠. 그 일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몇십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 범죄자가 누군지 찾아내게 되죠. 순종하지 않으면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이 바로바로 쏟아지던 그것이 광야의 시대였습니다. 자,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겼다. 그렇게만 보기 어려운 것이, 아말렉은 꽤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아말렉은 발빠르게 도망치는 것을 잘하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아말렉 사람들을 소탕한 것 같으면서도 구석구석에 숨겨져서 다 소탕하지 못한 아말렉 사람들이 남아서 또다시 세력을 키우고 이스라엘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온전한 승리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한 차례 범죄했을 때 무척 실망하셨죠. 그러나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것은 모세 때 하나님께서 다짐하셨던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다짐을 오늘 네가 이루어 드려라. 그렇게 된다면 지난번에 너의 범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다시 네 왕위를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사울이 신이 났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아말렉을 우리가 몰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21만 명을 소집해서 진격해 올라갔습니다. 거기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살려둔 사람보다 죽인 사람의 숫자가 훨씬 많죠. 끌고 온 가축의 숫자보다 죽인 가축의 숫자가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마리를 살려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불순종한 것입니다. 불순종의 방법으로는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때때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러 나갈 때에 원방에서 수시로 이곳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계획하는 일들을 좀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계획을 좀 도와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정말 다급한 기도입니다. 46절에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범죄합니다. 멀리 떨어져 나가서 전쟁을 치르다 범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국에 있던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전부 다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적국에게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얘를 전제로 말하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 이런 상황이 되었더라도 비록 타국일지라도 거기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한 온 몸과 온 마음과 뜻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이곳을 향해서 올 수는 없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먼 곳에서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좀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취급하는 그 이방인들에게서
너그러운 불쌍히 여기는 대접을 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풀무 같은, 구리풀무보다 더 뜨거운 불을 일으키는 것이 철풀무 아닙니까? 철풀무 같은 애굽 땅.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그런 수치와 고통을 당한 때가 없었는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전 민족이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상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당신의 백성, 당신의 소유를 삼은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 좀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또는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좀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받기 매우 어려운 조건의 사람들입니다. 구약적인 조건에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과 여러 사도 바울의 글들, 사도들의 글들을 통해서 신약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셨고 역사하셨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히든 카드, 그 카드는 단순히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뿐 아니라 전 인류, 전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카드라는 사실을 그동안은 비밀로 숨겨놓으셨는데 이제 신약시대에 그것을 더 이상 숨기지 않으시고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틀림없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이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들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한다면 우리의 기도도 당연히 하나님께 직고 상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재빨리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킨다면,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며 우리 각자의 상황 속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채우사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로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이런 것 저런 것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에 앞서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깨닫고 내가 그 분과 어떤 관계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며 그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뉘우치며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선한 길에 서 있어야 된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부르짖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것이다. 솔로몬의 기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주여 우리의 기도를 좀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린다면 우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까닭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자기의 욕심만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많이 다듬어졌고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고쳐야 될 부분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전히 다듬어야 되고 여전히 바로 잡아야 되는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바로잡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씩 다듬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많은 응답을 체험할 것이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더 많은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